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에요. 우리는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많은 상황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은 너무 짧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간에 암송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런 자세로 많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나한테 좀 필요한 말씀, 그렇죠?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태도가. 예배의 가장 기본의 태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죠.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뭔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무너지지 않는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칫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이때까지 제가 태어나서 의자를 한 6개 정도 부셔먹었거든요. 제일 부끄러웠던 게 그 랩런트 대회할 때 무대 뒤에 있는데 플라스틱 의자가 쫙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항상 다리에 힘을 주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을 의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플라스틱 의자가 부셔졌는데 참 슬프게도 그 어떤 이도 저를 걱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애들이 핸드폰으로 저를 찍으면서 막 비웃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제 삶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을 의지하도록 계속 속여요. 우리가 세상과 물질을 우리의 삶의 망대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내 삶의 망대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전도사 때 청소년 현장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좀 멀어요. 버스역에서 산길로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우리 집사님이 하는 미용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쉬었다가 시원한 것도 마시고 집사님이랑 포럼도 하고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더운 여름날에 하루는 제가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시원한 아이스 커피 타져가지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용실에 어떤 여자가 딱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여자. 먼저 안 씻었어요. 안 씻은 게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로 시커먼 목적지 때가 막 끼어있어. 그리고 혼잣말을 계속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래 와가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전도 대상자인가 봐요. 갑자기 이 여자가 멀쩡했는데 요즘에 좀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냐고 이러고 있지. 날 부르더란 말이에요. 전사님은 네. 빨리 저 여자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라고. 여자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냐고. 집사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딱 한마디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전도사인데니까 자, 전도사. 전도하는 사람. 빨리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대하기 싫은데 딱 제가 옆에 여자 옆에 앉았다면 냄새가 확 나요. 그래. 내가 아가씨 저랑 잠시 대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손을 덕석 잡더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소름 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쉽게 얘기하면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공무원을 준비를 했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 남자를 뒷바라지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딱 공무원이 되자마자 어떻게 뭐 대부분 한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 알잖아요. 예? 이 남자 좀 되니까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갔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저 남자를 공무원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딱 걸고 기대를 했는데 이 남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소주를 5병을 먹다가 시커먼 게 자기 속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제를 못해. 그러면서 동네를 막 배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바로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부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 몰라. 근데 세상의 것을, 사람의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만 뭐예요?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견고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니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정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길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딱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 뭘 기억해야 합니까?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망대가 되십니다. 자, 시편 61편 3절에도 말씀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되신다. 자, 원수를 만나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견고한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자, 사람과의 갈등을, 사람과의 문제를 만나죠. 그때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제가 친한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어요. 지금은 안 바뀌죠. 결혼해서 애를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얘가 참 남자친구를 만나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이별만 하면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금요철야 예배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에 와가지고 정말 울면서 복음을 향한 결단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얘가 너무 크게 기도해요. 얘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그 기도의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남자에 대한 분노, 원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삶의 결단, 전도 선교를 위한 결단. 저도 여러 번 들어서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주일날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참 귀하다 이랬더니 뭐가 귀한데?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잖아. 어떻게 하냐고. 아마 금요철에 참석하는 성도들 대부분 알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는 영적 시스템이 좋다. 뭐냐? 인간관계 갈등과 한계를 만나면 어디 옵니까? 교회 와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갈등을 만나요, 한계를 만나요, 오해를 받아요, 문제 앞에요. 어디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과 정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망대 되신데 이 망대의 신학적 의미가 두 가지 의미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능하신가 보호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를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보호하심이 담겨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많은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우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 영광 전하라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당연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참 뭐였어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절대망대가 현장과 세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냄새가 나요. 이 냄새가 코로 맡는 냄새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인지 나일롱인지 불신자가 압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죠? 냄새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제가 전에 렘넌트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컨셉으로라도 예수 믿어라 내가. 그래서 진짜 렘넌트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크리스천에게 최고 아이템이 뭔지 아냐? 그 대학생들 지적으로 보려고 두꺼운 책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지금 안 그러죠 애들이? 그런데 제가 했어요. 성경책이 가장 아름다운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얘가 진짜 제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성경을 다 읽거든요. 이것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렘넌트는 기도 수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전도의 시작이 됐거든요. 진짜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무너질 것을 의지하는 영적 상태와 흐름을 다 무너뜨리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망대로 각자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파수꾼의 사명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합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살릴까 죽일까? 무엇을요? 나를. 상처를 만나요. 이때도요,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자신과. 그렇죠? 우리를 죽이는 감정, 상태, 그 막 우리를 지배한다니까. 그렇죠? 사람과의 갈등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견고히 서서 모든 것을 살리는,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살릴 힘과 내용과 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두 번째 뭐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라고 표현하죠. 자, 의인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렘넌트요,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뺏기지 않고 그리로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문화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문화 속으로 달려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마다 내 삶에 복음의 문화를 세우는 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내 삶에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는 시간과 문화를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아하는 문화, 가장 지속되기를 원하는 문화가 성삼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문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고 빼앗기지 않는 영적 문화를 하나님이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사문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우리 교회 서밋타임 새벽기도 잠시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찬양, 이제 작년에 이번에 어린이 찬양 주제곡이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예요.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 그래서 내 삶의 영적 규례, 나만의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집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힘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한 렘넌트가 청소년시절 때 류목사님 앞에서 포럼했는데 류목사님이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시기도가 뭐냐? 이렇게 렘넌트가 얘기했더니 자기가 무시기도를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대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화가 나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두 번째, 삼응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눈이에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답과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힘과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3세팅 계속 얘기하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잡한 게 아니라요. 간단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우신다.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연결하는,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팅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호와 이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응답이 뭐예요? 안전함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절대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살아가요. 그렇죠? 자신이 배운 지식, 경험, 이 기반에서 나온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죠. 그래서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리 안에서 주시는 지혜, 즉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모든 은혜와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능력이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서도 계속 나왔죠. 오력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안전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영을 살리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모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자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우선순위 빼앗기지 마라. 실패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중요한 것을 못 해버려요.
성공한 사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집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전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의 잘됨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힘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안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울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거 바라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 이게 지력이에요.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게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 사업을 하는 분을 이제 만나서 다락방을 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업이 좀 커지고 되게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엘리트들이랑 연결이 막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겉으로는 절대 표현 안 내지만 속에서 두렵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저한테 막 상담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솔루션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확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저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붙잡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죠. 능히 감당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까? 능히 승리할 성취할 모든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사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신 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감당할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했어요. 영적인 힘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계속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과 능히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지력을 또 뭘 주신다고요?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그런데 우리 조금만 기억하셔야 돼요. 영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기도죠. 뇌와 육신을 살리는 건 뭐예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은 호흡하면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내게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무너지지 않는 이 현장에 견고한 절대 망대로 세워 주옵소서. 고백하시라니까. 학교 가서도 가정에서도 뭐요? 맡겨진 일들 속에서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십니다. 오늘도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까를 질문하고자 교회 이제 당의자 목사님, 류 목사님 찾아갔죠. 그래서 류 목사님 댁에 가서 그때 이제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청년회장이 돈 얘기 딱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라. 하나님의 계획인데 돈이 없다? 부끄러운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도전해. 그러면 하나님 경제 주실 거야.
단순한데 제 삶의 근본의 틀을 딱 바꾸는 생각이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돈이 없네? 주저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은 도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믿거든요. 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나오겠어요? 우리가 개념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도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헌신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시작하신다니까요. 제가요, 사회 갈 때 막 저한테 이런 분도 계셨어요. 막 집에 갔는데 목사님 이 테이블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어. 이게 이 그림이 폴란드 작가의 누구 그림이고 촉이고 이렇게 쭉 그림 설명해주고, 이 소파 설명 이태리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주문해서 온 소파입니다. 다 좋아. 밥 먹는데도 불편해. 김치도 역사가 있어. 이 갓김치는 이러면서 이게 너무 불편해. 먹는데 불편해. 내가 볼 때 그냥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의 것에 아무 관심 없어. 제가 똑같은 날에 신망했다니까. 똑같은 날에. 그리고 거기서 되게 감사함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동네인데, 그 옆 동네인데, 이 권사님 댁은 쉽게 얘기하면 빌라 5층에 계세요. 제가 5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헉헉거리면서 같이 올라가서 딱 둘이 예배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IMF 때 쫄딱 망했습니다 말하면서 옛날에 살았던 딱 얘기해. 근데 자기는 그게 절대 후회되지 않는데, 왜냐, 나는 지금 복음을 회복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연금으로 살아요. 그런데요, 어떤 중직자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 제가 딱 보면서 누가 경제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앞선 집, 좋은 테이블, 역사적인 갓김치를 먹는 집. 네? 하나님이 거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경제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합당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만남은 거울이다. 인력은 거울이에요. 진짜 제가 어떤 렘넌트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쓰레기밖에 없다고 어떤 청소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건 단순해. 네가 쓰레기이기 때문이야. 이랬더니 어떻게 그런 렘넌트한테 말할 수 있냐고 해서, 아니야, 만남은 거울이다. 지금 내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야. 거의 수준이 비슷비슷해. 좀 더 낫고 덜하는 거지. 자,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딱 울타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과 나의 시절을 함께합니까? 이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예요. 자,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얘는 좀 세상적이네, 앞으로 안 만나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능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고백하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내 후대와 내 모든 미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날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단은 사람의 말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뭐예요? 안전함을 주신다. 안전함을 주신다.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용기를,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며, 이번 주간에 잠언 18장 10절은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모든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귀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내일부터 일본에 나가서 토요일까지 일본에 사역을 합니다. 화수, 리더 수련회, 수목금, 렘넌트 대회 쭉 집회를 하는데, 제가 중재 기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가깝고 먼 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돼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절대 영적 빈곤의 현장. 그런데 거기서 많은 현진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진짜 무너지지 않는 일본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게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핵심을 선교지에서 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아마 동경에서 핵심 집회를 할 것 같은데요.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영적 시간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이미 부르셨음을 깨달아 한 주간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